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나선 이 두 사람이 빈손으로 나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복받을 것을 목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착해집니다. 또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가 다르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자, 예수를 잘 믿고 살면 나쁜데 돈 쓸 일이 없어지고 사치와 허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육신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발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명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길다라고 발표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나쁜 걸 먹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물질의 복을 넉넉히 받았습니다. 자, 가난할 때는 화목하다가 이제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두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밑에 있던 종들이 분쟁을 하게 되는데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요단 강가에 서서 북쪽을 향해 바라보고 서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누구 한 사람이 양보하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움을 그친 이유는 아브라함이 좀 더 넓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동쪽 하면 내가 서쪽을 하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을 택하겠다. 양보한 겁니다. 자,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듣고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것을 소알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이름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그 땅입니다. 자, 이곳은 어쨌든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비하면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옥토입니다. 수자원이 풍부하고 그로 말미암아 목초지도 넉넉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찌나 좋은지 성경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롯이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많은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롯은 자기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좋은 땅을 얻긴 했지만 롯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롯을 보낸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한지요. 마치 딸을 출가시킨 부모가 딸 재산을 전부 내준 뒤에 그 비어있는 빈 방을 바라볼 때 허전한 마음을 느끼듯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허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아브라함아, 너 허전하지? 너 한쪽 잃어버렸지? 마음이 외롭지? 그러나 네 눈을 들어서 그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은 동쪽만 바라보고 택했지만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후손에게 이 모든 것을 줄 터이니 너는 종과 횡으로 한번 다녀보라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말씀을 바라볼 때에 좀 새로운 각도로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흔히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대하곤 합니다. 그걸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에 있는 문자대로, 역사적인 기록대로, 모든 것이 사실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그레고리 어떤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역사만 얘기할 수도 없고 말씀에 기록된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흔히 알레고리식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레고리와 알레고리식 해석이 합쳐졌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메시지, 설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한쪽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쪽만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롯이 보았던 것처럼 동쪽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보는 것은 롯 같은 삶입니다. 롯은 한쪽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을 보는 눈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볼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보면 육의 것은 이렇게 잘 볼 수 있었지만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잘 사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유하고 비옥한 것만 보았지 그곳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넉넉한 것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보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땅,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도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큰 것을 놓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보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를 좁은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요, 더 넓은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많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히브리 땅에 두셨다면 그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바로의 궁중에 인도하셔서 왕이 행하는 것, 왕의 교육, 왕이 다스리는 것, 왕이 어떤 일하는 것 모두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도자의 모든 것을 궁중에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궁중에서 배우는 것, 무슨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교육, 궁중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배우면 지도자로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을 추산하게 되는데요. 그 거대한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곳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무지무지 추운 곳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요,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런 사막 땅에서 40년 동안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헤매면서 거기서 추위와 더위를 경험하고요, 배고픔과 고통을 미리 광야를 불러서 겪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나면 여러분, 머리가 찌릿찌릿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그걸 알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한 편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의 공부를 하고 정해진 출세의 길을 걸어서 성공하리라. 율법만 완벽하게 알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쪽만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롯처럼 동쪽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뭘 봅니까? 뱀이 유혹하는 것 그 하나만 보았습니다. 보암직한 그것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 때는 시험 드는 것에만 사로잡혀 그것만 바라봅니다. 성경에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아야 되고요, 복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불평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막 일확천금을 이렇게 얻는 대박이 터졌다, 그런 게 생기면요, 그 끝을 보면 꼭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큰 문제라고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생겼으면 그것으로 평생 먹고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으려고 도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큰 것을 한 번 얻으면 또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는 도박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죄 짓는 사람을 한쪽에 가서 한쪽으로 모아서 그곳에 죄 지으라고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한복판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밤이면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서 그쪽 하늘 전체가 벌걸 정도로 불이 밝아져 있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한쪽만 바라보이니까. 밤에는 휘황찬란했는데 그 다음날 네온이 다 꺼져버리니까 유령도시처럼 변해지더라는 겁니다. 밤에는 수십만 명이 도박을 하니까 온 도시가 들떠 있는데 70, 80 먹은 노인도 와서 도박을 하고요. 어린애들도 와서 도박을 하고요. 아주머니도 와서 도박을 하고요. 한쪽만 보는 인생들 아닙니까? 돈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까운 돈 만불 수십만 불 잃어버리고 나면 이를 갈고 돌아간답니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틀만 지나면 라스베가스, 일하다가도 라스베가스, 그 다음 돈만 생기면 또 가고 싶어진다는 그런 도시랍니다. 한쪽만 바라보면 끊임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소돔성을 택했던 롯은 실제로 그곳을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사위 셋은 다 그곳에서 죽어버립니다. 딸 셋은 전부 과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남은 것이 있었습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저들에게 신령한 것이 남았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한쪽만 바라보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동서남북 사방밖에 없습니까? 보이는 것은요, 아래 땅도 있고 위 하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서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느 곳으로도 피할 곳이 없는 것, 절망이 있지요.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둘러싸인 사방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동서남북만 있는 게 아니라 위도 있고 아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참 답답한, 해결하지 못할 억울함, 이런 것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 부부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처가댁에 들렀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저물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됩니다. 뭐 여관이 없던 시대니까 날이 저물면 어떤 민가를 찾아가서 거기에 하루를 이렇게 유할 수 있도록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래 큰 그 나라가 아니니까 한 어디를 가든지 40km 정도만 가면 아무데나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출발해서 40km 정도 가면 날이 저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베냐민 지파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동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비류들, 성경대로 하면 비류들, 그러니까 그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이 레위인 제사장의 부인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를 강제로 데려다가 많은 깡패들이요 밤을 새워가면서 이 여인을 욕보였습니다. 아침에 떠나려고 보니까 이 여인이 집 문 앞에 축 엎드려져 늘어져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할 일입니까? 자, 이러면 내가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느 지파를 가든지 지파별로 부족별로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을 찾아내서 얼마든지 징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너무 화가 나고 얼마나 괴로운지 이를 갈면서요 원수 갚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부인을요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 시체 한 토막씩을 보내요. 이것을 받은 12지파 대표자들이요 다 들고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말자. 너희 원수를 우리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12지파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억울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일러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수록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타락한 젊은이 몇 명이 저지른 것을 전체로 확대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전부를 없애야 된다 치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결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 지파가 나가가지고요 베냐민 지파와 싸웠는데 져버렸습니다. 무려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치니까 너무 원통해서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18,000명의 유대인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울면서 말합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봐줍니까? 이런 놈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를 싹 쓸어버립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고 다 망했습니다. 자, 사건 자체는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조석에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만 생각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해 간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사막 땅이요 척박한 땅입니다. 너무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이 동쪽을 택해 간 것, 이건 뭐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현실이라고 하는 동쪽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출애굽기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 여정이라고 부르는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걸어가면요 200만 명의 이 백성들 전체를 이렇게 몰고 간다고 할지라도 약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이 보름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에 블레셋, 또 아말렉, 에돔 같은 이런 강대한 민족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걸 돌아가느라고 40년이 걸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강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한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던 그 40년의 시간은 전쟁을 잘하는 강대한 국가를 피해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방황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고 판단해 볼 때에 눈으로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소유했을 때에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록 척박한 사막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풍성한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40년을 쭉 돌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라 같던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도록 거짓말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면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지금쯤은 거지 나라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무엇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돈이 되는 어떤 자연적인 자원 중에는 사실 성지순례 외에는 우리가 꼽을 만한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로는 이스라엘이 세계 이 많은 나라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지순례를 통한 수입, 이게 적지 않죠.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깎는 기술이 이스라엘이 탑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정확하게 53면으로 깎여져야 합니다. 그 53면으로 깎여져야 되는데 어느 한 면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 봤을 때도 작은 기스, 작은 흠집 하나 생겨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작은 흠집 하나만 생겨도요 그 값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이아몬드 깎는 기술이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세계 60%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이스라엘이 가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 큰 배에 큰 배를 싣고 가봐야 이스라엘의 이게 다이아몬드 요 조그만 한 상자 그거면요 그보다 값이 더 나간대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정밀한 기술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번 한국이 어떤 수사를 하는데 보니까 미국의 아이폰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이 아이폰을 열 수 있는 기술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기술에 뛰어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가의 농산물을 유럽으로 수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 땅에서 어떻게 많은 그 농산물을 수확해서 수출한다는 얘기입니까?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을 통해 가지고 그 사막을 옥토로 일군 정말 세계의 몇 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키부츠 집단 농장을 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옛날 사막이 되었을 때하고 지금 거기에서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땅을 가지고요, 이웃 나라들은 거지 나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자, 저는 이런 일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풍성해진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저들은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던 그 여정 가운데 세 개의 명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저들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동쪽을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참 심각하고 어려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더라. 이게 더 확산되어진다더라. 불안하지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치중해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